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를 참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할까요? 사실 참 응답받으면 세상에 참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정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는 신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신자의 삶입니다. 정말 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 왜? 자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신자가 나보다도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리고 조건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전혀 그게 흔들리지 않고 늘 보면은 그 모습이 편안하고, 저런 내가 입장이 있다면은 나는 하루도 10번 이상 정말 인생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저런 평안이 있어? 저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더 편안한, 그러니까 늘 웃는 얼굴, 늘 삶이 긍정적이고. 저거는 뭐가 있는 거야? 정말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사람이 계속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늘 옆에서 같이 보니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러되면은요, 가까이 있는 불신자들이 감동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마음문이 열리고 자신이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 이거야. 나 이제까지 당신을 늘 옆에서 수십 년을 같이 봤다. 당신 어리게 알고, 당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내가 다 알고. 근데 왜 당신은 전혀 그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냐?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이 마음문 다 열고 이 사람이 내게 오는데 사실 간증만 해도 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됐다는 것.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응답과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끝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또 은혜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신자에게는 전부 바치잖아요. 이제 50자 우리 대구의 캠프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불신자 한 사람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담나면은 그 불신자가 다 전도해 와요. 교회 데려와. 그리고 다락방에 데려와요. 그럼 계속 그 사람 응답받게 되고 또 응답으로 계속 이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복음 되고, 그렇다고 예수 다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다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자로 태어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은 그걸 보는 거지요. 이 중에 오늘 만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만 찾으면 돼. 이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하게 전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어떤 경우에는 요즘 같은 데는 쉽지 않는 것이 참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시키면은 그 사람 중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하나 키워버리면 돼요. 사실 애고 보고만 하는 데는 두 사람이잖아요. 누구죠? 요셉, 모세. 요셉 한 사람이 노예로 밟는데 그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려운 한계가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입장처럼 노예로 팔려가 있다면은 우리는요 거의 절망 상태입니다. 하나님 믿다가도 하나님 다 버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요셉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다른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17살 때 뭐죠? 세계복음의 꿈을 2번이나 꿨잖아요. 그게 언약으로 딱 있기 때문에 이게 길인 줄 아는 거죠. 애굽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애굽 복음화 그리고 나를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를 보내셨다. 요셉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 어떤 경우에도 요셉은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바랐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인도. 왜? 당신들 살리려고, 이 애굽 살리려고, 세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귀중한 비밀의 열쇠가 그 고백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성공하는 인물로 키워버리면 이게 사실 가문 살리는 거 간단하죠. 요셉 한 사람이 응답받아 버리니까 완전 가문 다 살려버리잖아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 비밀이 다른 거 아니에요. 덜 들어서 뭐지요? 복음이래야 돼요. 어떻게 우리 렘넌트라 이건 복음으로 인생 딱 답이 나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집중돼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가 복음을 깨달았을까? 복음은 이젠 결론 났을까? 항상 발표가 해요.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삶이 달라요. 복음으로 담난 사람은 그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요,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심히 보세요. 전체 하면 안 돼요. 메시지 한 대는 전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렘넌트가 뭐 수백 명 된다면 사실 힘들겠지만은 50명도 안 되잖아요. 한 20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 개인을 파고들어야 돼요. 개인을 붙잡고 그 개인 속에 이 아이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했는가? 복음이 정말 이 아이 속에 각인되어 있는가? 복음은 인생 담났는가? 그거를 심어야 됩니다. 그거는 1대1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성령의 역사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할 일은 뭐죠?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진짜 24시를 목표로 삼고 성령이 그 속에 임해서 이 복음으로 인생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학생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이 학생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어떻게 하면은 깨달아지고 이것을 인생 결론 나게 할 겁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 이해됐단 말이죠. 결론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그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다. 왜 그런지 이걸 계속 말합니다. 왜 이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결국은 구원의 길을 다시 말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의 세 가지 해결, 그 문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돼요. 불신, 여자, 상태, 12가지 문제, 함정, 틀, 올무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내용이 더 퍼지면 뭐죠? 5만 가지 문제가 그 속에 돼요. 그 결정적인 우리가 한 병원에 가면은 한 의사가 가장 관심 두는 게 뭐죠? 이 환자의 병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배가지고 요즘은 청진기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청진기 되고 요즘은 이제 그걸 검사하는 장비들이 너무 많고 MRI, HET 하면서 많은 장비들이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온몸을 싹 조사하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당신은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면은 이거는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 문제의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그 문제 해결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하나씩 나머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그리고 우리 부모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거로 인생 딱 내가 먼저 결론 안 내렸는데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되면은 그럼 성경은 어느 정도 말합니까? 고린도서 2장 3절에 그 안에 지혜 지식이 모두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저 모든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진짜 복음은 인생 담나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복음으로 담난 그 렘넌트의 얼굴이 이제부터는 싹 바뀌는 거죠. 색깔이 바뀌는 거죠. 얼굴 색깔이 싹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전혀 옛날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하라고 하면 막 짜증내고 이런데 고마 놔두는데 저절로 앞자리 또 간데 와 있어. 예배 시간에 귀를 탁 기울이고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가 하는 말을 탁 듣고 그걸 기록하고 싹 달라진 거예요. 생전에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짜증내더니까 오늘 왜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니 학업도 올라가지요.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 하나로 인생 싹 바뀝니다. 복음 들어가면 인생 바뀌어요. 저절로 영적 서밋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셉의 비밀이 뭐죠? 영적 서밋이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다윗의 비밀이 다윗이 영적 서밋이에요. 사무엘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엘리사가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뭐를 한 가지 구했습니까? 다른 생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른 생도들은 어떤 육신적인 거 자꾸 관심 갖는 분이었다면 이 엘리사는 오직 선생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이래 되면은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은 인생 목표가, 인생 방향이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야 될 방향, 내가 살아야 될 목표, 생명 살리는 일.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모든 방향과 맞으니까. 이미 거듭나버린 어마어마한 그 비밀 그 속에 있으니까. 영적 서비스인데 세상 상대가 안 돼요. 세상 서비스는.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세상 서밋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사실 영적 서밋이면 세상 서밋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게 뭐예요? 일곱명이 렘넌트 아닙니까? 그 애굽에 얼마나 많은 서밋들이 바로 주위에 꽉 차 있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기에서 지금 서밋의 자리에서 지금 있는데 요셉은 그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영적 서밋이에요. 아예 그들은 상대가 안 돼요. 그 요셉이 깨달은 영적 그 비밀은 영적 서밋이 아니면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 서밋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오는 그 능력은 영적 서밋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고 세상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는 이런 인물로 키울 거냐. 교사들이나 부모들은 밤낮 그거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런 렘넌트 한 명만 일어나 버리면 한 시대 살렸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한 명만 키웠는데 그 인물이 결국 한 시대 살리고 한 지역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오늘 성례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례주일 메시지를 다 주시면 짧게 하고 성례식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타락된 상태 그대로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오직 육신에 속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보게 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영으로 난 사람. 오늘 세례받는 분이 4분이 있는데 이 4분이 거듭난 영으로 난 사람. 오늘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응답받아야 되겠죠. 지금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오늘 성도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느냐, 그 세상과 이미 초월한 위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말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은 거듭나지 못해요. 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 거듭났다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재창조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느냐? 증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듭난 거예요. 만약에 거듭났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이 증거가 안 나타나면은 아직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가짜일 수가 많아요. 그 입으로만 거듭났지 실제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워낙 영적 문제 많아가지고 정신 문제, 상처 많이 있어가지고 거듭났는데도 이게 이제 치유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금 자기 문제가 많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 받아 좋긴 좋은데 내가 가지고 해결해야 될 너무 치유받아야 되고 해결할 문제가 많다 보니까 다른 게 신경 쓸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뭐죠? 7명의 렘넌트가 증인이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위인들이 증인이잖아요. 초대교회가 증인이요. 그리고 교회사도 보면은 정말 인생이 거듭나게 된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 이후 조지 뮬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그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무디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육의 삶을 살며 그 가문이 완전히 믿는 가문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형편없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거듭나고 나는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성경과 실제로 현장에도 동일해요. 두 번째는 비밀이 뭐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굳은 사람 그 속엔 성령이 이제 내주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고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4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다 인도해요. 왜 안 되지요? 성령 인도 안 받아요. 성령이 인도 받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이걸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어서 증인되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거듭난 하나님의 재창조된 사람은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부는지 몰라.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 성령의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복음을 인생 담는 사람은 그 사람 만났다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났다면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저항이 무너져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면. 왜 그 속에 이 저주재앙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주재앙은 무너지고,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에는 그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계시니까 빛이 비치니까 그 지역이 살아나요. 그게 누구?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을 살려버렸잖아요. 요셉이 감옥이 되니까 감옥을 살려버렸어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니까 바로 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국과 전 세계를 살려버렸어요. 사무엘 마찬가지요. 엘리사 마찬가지요. 다니엘 마찬가지요. 다니엘은 내 왕을, 내 시대를 살린 거예요. 네 번째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교회 안에 확신 없는 신자들 많이 있어요. 이 신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확신 없는 신자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고 나면은 여러분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 늘 기도에 대해서 확신 없던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상하게 돼. 교회 안에는 교회만 다 갔다는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 보면 실제는 복음 모르고 있거든. 교회만 다니고 있지 복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들에게 역사 일어나는데 확실한 복음,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이 그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돼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안을 말하는 거야. 유대 교회 안에 우리가 이거를 좀 적용신다면 교회 안에 뭐죠? 불신자, 사마리아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이 지역이 다 살게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땅끝까지 2, 3, 7 나라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지역까지 다 12가지 저주장에 빠지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의 목표가 뭐냐? 이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 3가지 뜰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3가지 뜰이 세워져야 돼요. 나의 가는 현장에 3가지 뜰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다민족 시대예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이 모든 교통의 발전, 그리고 이 정보, 이 기기들이 너무 인터넷, 요즘 스마트폰 그 이상의 AI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가만히 앉아가 다 통하고, 문화도 이제는 다문화가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방인의 뜰, 다민족 절대 망대세요. 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와 있어요. 지금 한국은 앞으로 점점 더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지고,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세계를 주도할 만한 경제가 국가가 되어진다면은 결국은 뭐죠? 외국의 다민족 인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는 정착해 살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영주권을 받게 되고, 지금 미국처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다민족 절대망대 세워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문화가 발전되면 될수록 3단체 지금 계속 본부 메시지가 뭐죠? 3단체, 3단체, 3단체 계속 나와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이 세상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그리고 세상 문화가 그리고 세상적으로 풍족적으로 영적 빈곤 시대, 영적 재앙 시대가 와요. 다 정신병자 돼요. 다 영적 질병자가 돼요. 치유해야 돼요. 지금 한국도 지금 심각합니다. 마약이. 특히 지금 청소년 쪽으로 마약의 파워가 심각해요. 우리 후대 살려야 돼요. 아이들들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이 절대 망대 세 가지 망대를 올려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린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이미 우리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일어나 그